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8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내 삶의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위하여 재물의 우상과 성공의 우상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부여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깨어져야만 그제야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교회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그리스 성지순례와 전교인 한마음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모든 과정들 위에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위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대언하실 정진욱 위인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며 어떠한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반드시 치료되고 날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시간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평생이 주의 은혜라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가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리스 성지순례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29명의 성지순례 팀이 13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7박 9일 동안 11개 지역을 다녀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교회 전교인 한마음 수련회가 다음 달 11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원주에 위치한 소금산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가능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셔서 전교인이 함께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화합과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 목회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임 목사님 노예 및 그리스 성지순례 일정 중에 경조사가 발생했을 시에는 꼭 교구 담당 목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함영자 집사님 부친이신 고 함윤식 성도님께서 지난 4일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상남 집사님의 셋째 형님이신 고 박상춘 성도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5시 양양에 있는 장례문화원에서 있으며 2부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비수비입니다. 대입 수험생 자녀를 위한 기도의 안내입니다. 수험생 자녀들의 명단을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교구 담당 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 기도회는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위비수비입니다. 부장단 맵티 및 정규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4층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0편 119편 49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9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연휴를 마치고 또 계절의 변화를 크게 느끼는 요즘에 건강하고 행복하셨는지요? 여러분 모두 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향기롭게 구분하여 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예물 위에 또 그 마음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싸울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얘기했던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마음껏 채워주시고 주정주일원금, 감사와 선교와 일천번제와 장학금, 건수건금, 하나님 앞에 목적으로 드리신 모든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건강과 축복과 가정의 평안과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물질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인간이 갚아주시는 셈법이 아닌 천배나 만배나 주님 갚아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삶의 실천이 되게 하셔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들과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10월 한 달 5주 동안 계속적으로 위로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늘 그 위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있어도 신앙의 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매 순간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성장이 멈추거나 뒷걸음칠 때가 있습니다. 허무해질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 곁에 계시면 언제나 우리는 새롭게 일어서고 고난을 이기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세상에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돈이 또 많은 활동과 모임들과 사람들이 그리고 관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위로들은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중에 가장 강력한 위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과 위로의 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누구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을 만들었을 때의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나눠드렸을 때 또 부활절 주일이었죠. 이것들을 제작해서 나눴을 때 그런 마음들이 생각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성경 필사를 하면서 기도를 준비했던 기억들이 나고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공장처럼 찍어내는 재화물이 아닌 우리 삶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것에 스토리가 개입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 스토리가 마음에 합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물건을 사게 될 것이고 스토리가 훌륭한 기업들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기록된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선포된 계시, 제가 드리는 지금 말씀이나 음성 큐티나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특별 계시, 우리에게 삶의 특별한 순간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종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즘 성도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지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음성 퀴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을 자신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을 연습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할 때도 말씀하시지만 때때로 정말 최악의 고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속삭이십니다. 고통의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미한 음성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세미한 음성을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영성의 대가들이나 아니면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신의 믿음과 그 안에 있는 예민한 채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기쁠 때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보여줘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실패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신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절망할 때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축복 가운데는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고통의 순간에는 우리한테 와서 메가폰으로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강력하고 힘있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우리가 태어나고 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에 여러분들 향한 개인적인 말씀은 멈춘 적이 없어요. 문제는 못 듣는 거죠. 듣느냐 못 듣느냐. 그러니까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있는 힘,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 그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장 위대하고 복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왕권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는 너무너무 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여러 편의 시편을 쓰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든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살이 갈라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시편에 쓰여 있습니다. 그는 일생을 전쟁터에서 보냈고요. 왕이 되기 전까지 거의 10년간을 자기를 반드시 죽이리라고 한 장인 어른인 사울 왕 때문에 매 순간 극도의 불안을 겪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다윗이 잠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만큼 잠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보답이라고 한 것은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잠 못 드는 밤이 많았다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자신의 침소에 늘 칼을 찬 무장 호위병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시편의 저자이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다윗의 역사적인 기록을 읽어보면 참 씁쓸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유언을 하면서 신앙적인 유언도 했지만 자기의 측근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그 중간에 다른 아들이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니 그 반란 세력을 진압하라는 지시를 하며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같이 전장을 뛰어다니면서 자기를 가장 믿고 자기에게 가장 충성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막판에 가서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자 그 장군을 몰래 제거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간 사람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왕권과 정치적인 것들을 놓지 못하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 조금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상황에서 늘 지은 시편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에게는 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의 첫 절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 제가 너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요.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지 않겠어요? 저한테 그 말씀 주셔가지고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그때 너무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 주셔서 저에게 삶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나에게도 지금 주세요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굉장히 솔직한 영성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영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강력한 영적인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와서 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런 도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나는 세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그런 도식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놀라운 힘은 주님과 만남과 기억의 힘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그 고통스럽고 힘든 기억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똑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아니 이거보다 더한 고통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긴 한 장도 아니고 딱 한 절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한 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어렵고 힘들 때 나한테 말씀하셨죠. 제가 주님 다시 소환합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제가 살았는데 그 말씀 주님 다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또 주님도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힘과 능력과 위로는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들어가서 쏘아지는 폭탄과 화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도 나를 찾아와 만나는 그 힘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을 땐 너무 좋지만 말씀이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씀들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나의 고통을 인식하게 만들고 현재의 나의 고통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소망을 주신 과거의 하나님을 소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만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예전에 여러분들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주님을 소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불러서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에 같이 만나게 하는 순간 거기서 힘이 있고 거기서 능력이 있고 그 만남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기억해서 제가 살았는데 주님 예전 약속과 소망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소환합니다. 그 소망 주셨을 때 그때 다시 오셔서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불러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소망의 기억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망을 주셨던 말씀들이 있다면 있죠. 있으니까 다 여기 와 있잖아요. 저도 있는데. 그러면 지난 과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말씀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말씀 다시 꺼내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의 주님을 다시 만나세요. 현재에 되살리세요. 그러면 주님 여러분 곁에 만나주시고 말씀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와의 만남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오히려 공허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허해질 수 있어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 방법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노력도 신성하고 고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소원 행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예전에 살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이 자리로 불러서 다시 살아나는 그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말씀을 통한 첫 번째 위로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왕 할 거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하실 거, 그쵸? 여러분 목소리 데시벨보다 어차피 측정할 것도 아니고, 제가 한 명 하면 왜 안 했어? 이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무슨 소리를 지르겠어요? 사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쵸?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전처럼 저에게 소망의 말씀 주신 것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해 주세요. 이게 말이 아니라 계속 이런 마음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몸에 피가 돌듯이 내가 숨을 자연스럽게 내가 들이쉰다, 내가 내쉰다, 난 들이쉰다, 막혔네, 다시 내쉰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과 종교적인 것과 어떤 찬양과 봉사로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속에 뒤에 계신 하나님과 만남을 계속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능력을 갖는 것. 다윗은 복잡하고 최악의 상황을 살았지만 그렇게 하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마음을 살리며 생명을 주는. 숨만 쉬고 사는 것이 삶일까요? 삶은 맞습니다. 생물학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맞죠. 근데 무릇 삶은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 무슨 일이 있을까? 행복으로 잠이 들고, 사실 잠이 잘 안 들죠. 아침에 일어나면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게 진짜 삶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예전에 뭐 그런 세대가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수학여행 가기 전날 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근거리고 마음에 심장이 뛰는 것을 사는 삶. 사실은 삶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고 매 순간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삶. 의미를 붙잡고 열심히 몰입해서 사는 삶. 이런 삶을 진짜 모두 꿈꾸고 삽니다. 돈이 좀 많으면 편안하죠. 돈이 너무 없으면 불편하지만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딱 해결됐을 때, 하나님 해결해 줬을 때 잠시 잠깐만이라도 누리는 그 기쁨은 그동안의 기쁨을 다 잊어버릴 수 있게 합니다. 왜 그러냐? 물론 그것도 사라지지만 왜 그러냐? 고통을 이겨내고 내가 살아냈다라는 의미가 누구의 성문자적인 문자가 아니라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진정 살아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삶에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축복합니다. 진짜 매 순간의 삶이 기쁘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참 정말 생명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매 순간이 기쁘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그냥 기쁨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느 순간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 큰 욕심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마른 곳에 물을 주듯이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살립니다. 물론 많은 책들과 뉴스들과 정보들과 지식을 아는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아주 분명하죠. 세상의 말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되게 착했나 봐요. 제가 못된 아이들로부터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요. 누군지도 기억이 나고. 그런데 지나가던 저희 그 여자 담임 선생님이 그 못된 아이들을 굉장히 심하게 혼내셨고,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교실이었던 것 같아요. 교실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진욱이는 참 인내심이 많구나. 난 너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말투, 그때 표정, 그때 그 옛날 건물이니까 그 나무 건물에서 창살 밖으로 비칠 때 그때 나를 바라보던 여자 선생님 얼굴에 있던 음각까지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미국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엄청난 사람들의 진짜 과제라든지 그런 정말 많은 지식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많이 들었지만 지금도 그거는 너무너무 생생하게 필름을 돌리듯이 기억나요. 그 말씀이 무너져 있었던 저희 어린 시절에 제 마음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제가 정기회장이 됐어요. 그 학교가 지금 100년이 넘은 학교고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 70회 제가 정기회장 동문회 회장입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1992년도에 제가 목회자로서 첫 설교를 했을 때 저를 칭찬해 주던 성도의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전도사님 설교에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제 생각은.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을 때 그 한 걸음이 성도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살렸어요. 실제로 저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망교회 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곤지암 소망 수양관에서 거기서 청년부 수련회 때 이제 마지막 폐예배 설교를 했었는데 지금도 기업에 이제 은퇴한 회장님이신 당시 기업의 회장이셨던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는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 젊었을 때 듣던 그 힘있고 놀라운 설교의 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되게 부족해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 자신감을 주고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저를 살렸어요. 고목 시절에 저희 교인이셨던 장군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며 하신 말씀. 유학 시절 제가 영어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렵고 막 틀린 것도 많고 그랬는데 지적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들으시고 미국인 교수님께서 저에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말씀들이 저의 마음을 살리고 저를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신가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했던 수많은 인생의 말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낱 변하기 쉬운 인간의 말도 우리의 인생에 위치하는 영향력이 이러한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마음을 위로했고 감성적으로 예민한 다윗의 마음을 살려서 실제로 그가 자살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의 목숨을 실제로 살렸습니다. 엄청나게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늘 승리했고요. 죽을 고비가 많았지만 늘 그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에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것은 목숨을 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말씀으로 지키셔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노회나 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 교인들은 표정 좋지만 근데 보면요 얼굴이 죽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완전 확 죽어 있어요.
이 가운데 있나 한번 볼까요? 쭉 이렇게 보면 네, 없네요. 네.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얼굴이라는 말이 얼이 들어있는 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어제 이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각 교회에서 이제 장로 이제 고시를 보려고 오신 분이 16분이 있었고, 제가 서기라 다 인도하면서 치르는데, 마지막 면접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뭐 6과목 보고 뭐 면접하고 그래서 저녁 늦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개중 얼굴이 완전히 죽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죽은 게 아니라 죽었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얼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런 얼굴인 줄 알았는데, 제가 다 끝나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니까 얼굴이 막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굴이 밝아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거죠. 아, 사람의 얼굴은 그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의 평균값이구나. 그러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얼굴에 행복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때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행복들을 내 안에 저장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구나. 말씀도 영성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근원, 내 생명을 살리는 이 마음의 근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밝음이 많으면 우리의 얼굴로 나온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그동안 한 번도 웃지 않고 인상만 쓰다가 웃으려 그러면 그 웃는 얼굴이 막 기계스럽대. 조커가 웃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살리시고 위로하셔서 다윗처럼 결국 그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어디서 있느냐? 다른 어떤 것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주일날 설교 들으면 되게 은혜 받고 눈물도 적시고 이제 나가가지고 시동 걸고 집에 가서 월요일 아침까지는 생각나는데 그 이후에는 무슨 말씀 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고, 주일날 돌아올 때쯤 되면 이제 가까이 오고 전체 문자 올 때 되면 나가 반대로 살았다는 거 생각하면서 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셔서 이유가 뭡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지만 상처받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시군요. 제가 더 말씀을 잘 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상처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량의 법칙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들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매스미디어는 예전에 30년 전에는 꿈에도 꾸지 못하는 정보의 양입니다. 어느 정도의 정보량이냐면 30년 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갖고 있는 정보량이 약 500배라고 합니다. 게다가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글로 읽는 것보다 너무 다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막 정치 영상 쳐다보고 막 이렇게 뭐 이슈 영상 쳐다보고 막, 근데 그런 시간들을 다 합치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용히 앉아서 읽는 시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으로 여러분들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매스미디어의 그거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약 한 100분의 1, 정말 조금 더 보태면 10분의 1 정도의 시간만 투자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완전 변화시킵니다. 근데 안 해요. 뭘로 만족하느냐? 한 2, 30분 정도 설교하는 이 말씀이나 아침에 10분, 15분 말씀으로 귀에 듣고 그냥 머물러.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스토리를 우리는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지? 왜? 나는 지금 10분 동안 물도 마시고 토마토도 과일도 썰어 먹고 운동도 일주일에 한 10분, 20분 하는데, 그러면서 나머지 몇백 시간 동안은 과자 먹고 나쁜 거 먹고 기호식품 먹고 운동 안 하고 나는 왜 건강하지 않지?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유튜브의 영상을 소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면 그렇게 소비하지 마세요. 그 말씀은 주제가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언제나 힘들 때마다 다시 보고 재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중요해요. 양이. 그러니까 양 자체를 아예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내가 왜 이게 왜 하나님이 날 위로하지 않지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0분의 1이면 너무 좋지만 생각하는 것의 100분의 1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돈이랑 연관돼 있거든요. 그 모든 메시지들은 사실은 물질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뇌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성분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장 드라마 욕해도 제일 많이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을 하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주부들이 그다지 행복한 자극이 없잖아요. 남편들 그냥 돌아와서 쳐다보고 그냥 들어가서 자버리고 이러면 막장 드라마에서 막 별의별 얘기도 하면 막 신기한 겁니다. 새벽 2시까지 성경 읽는 일은 없어도 드라마 보느라고 성경 새벽 2시까지 있는 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근데 점점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 그러니까 다른 받아들이는 것에 100분의 1의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서 규칙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양을 늘려내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 거죠.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자, 잠깐만요. 할 거면 웃으면서 제대로 하세요. 다시. 말씀으로 매 순간 당신의 마음이 살아나고 생명의 힘이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30분 설교하는 거, 이것도 매주 안 들어오면 한 주 빠지면 언제 와요? 15일 만에 오는 거잖아요. 한 달에 2번 1시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신앙이 없어지지, 목사님? 당연하죠, 신앙이 없어지게 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으로 말씀이 흘러다닐 수 있게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생명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근데 위로는 변하죠. 돈으로부터 받는 위로, 사람으로부터 받은 위로, 관계로부터 받은 위로 변합니다. 또 변할 때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대가가 분명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장본인이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다윗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그를 죽이면서까지 당신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래도 못 믿겠니? 네, 이래도 못 믿겠니? 지금까지 때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속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와 기쁨과 축복으로 겸손하게 같이 동행하기를 너무너무 원한다.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소중한 시간에 남을 축복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렵고 슬픔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내 앞으로의 펼쳐질 미래에 대한 축복과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우리 가족들을 향한 축복과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셔서 함께 하신 교회를 향한 축복으로 가득 찰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세팅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바로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은 아주 단순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을 가져라. 첫 번째, 말씀은 오고 들어가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전에 나에게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이 현재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는
소환의 능력과 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폭발적인 능력이다. 말씀은 사람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움직여서 실제로 그들의 목숨을 살리는, 한낱 허탄한 인간의 말도 그렇게 하는데 격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매 순간 생명과 소망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며 이전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소망의 주님을 소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그냥 듣는 것, 읽는 것,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말씀이 내 안에 피가 돌듯이, 내가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내 안에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살리고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잠깐 추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서 잘 모든 일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출국을 하게 되고 돌아와서 바로 그 다음 날 또 그리스를 가게 되는데 모든 삶의 이런 저를 인도하시는 게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 출국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도 이제 성도의 장례가 나서 오늘 제가 바로 이후의 순서를 감당하고 또 양양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마음으로라도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산에서 있는 수련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수련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 교인이라면, 저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저희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회비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실 수 있게 숙소는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잠시라도 들려서 모두 다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주보에는 가능한 모두 참석하셔서 그러는데 저는 그 말 되게 싫어합니다. 불가능하면 안 오실 거예요. 내가 가능한 경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다 오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육부도 다 오셔야 되고요. 정 어려우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시는 것 주님께서 좋게 보시리라고 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많은 순서가 있어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이 시간 후에 사진 촬영이 있으니 본당에 남아주셔서 사진 촬영하고 다른 순서들 진행할 수 있게 됨을 좀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자, 우리 떠나면서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한번 힘을 한번 주는데 뭐라고 힘을 주시냐면 한번 옆에 분을 보세요. 말씀으로 기쁘고 생명이 철철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찬양합시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2절은 서로를 향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때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과 위로의 힘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설교 말씀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뿐만 아니라 호흡하듯이 피가 돌듯이 하나님 말씀과 늘 함께 나의 모든 마음의 고통과 아픔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신 그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이 땅에 행복하게 매 순간 의미 있게 살리라. 기쁨과 감사로 살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리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